회고에 따른 교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주로 집중된 것이 이게 땅 언약과 관련이 된 거기 때문에 그 아르바, 그 사해 밑에 바다, 에돔 지역에서부터 세일 땅에서부터 오른쪽 모압과 암몬이 아닌 바산 왕 옥과 그 다음에 그 다른 아모리 왕 시온 그 왕에게 약속대로 내가 주지 않았느냐. 그걸 내가 했고 너희들이 배신하고 불신할 때에도 그 땅을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느냐. 자, 그 모든 걸 이제 종합해서 4절에 회고니까요. 과거 사건, 그러니까 정리를 좀 이렇게 할게요. 저기 보시면 호렙산에서 출발을 해서 가데스 바니아 38년이 지났고 그 지나는 과정에 홍해길로 다시 돌아서 광야 38년을 겪는 그 사건이 헤스본과 바사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바로 요단 동편 땅을 주는 과정이었다. 내가 약속한 대로 내가 줬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4장에서 그 회고에 따른 교훈은 당장 여호와만 바라보게 하신다는 건데 4장 1절에서 8절이 그걸 담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와 법도. 여러분, 규례와 법도는 율법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 규례와 법도예요. 규례는 여호와 섬기는 것과 딱 나눌 수는 없어요. 여호와. 그다음에 규례는 잠깐만요. 규례는 네. 규례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각종 절기와 관련된 게 바로 여러분 규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법도는 재판과 관련된 거예요. 재판과. 그러니까 재판은 이렇게 관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규례에 대해서 그 규례가 지켜졌을 때는 복을 주는 거고요. 그 규례를 어기게 되면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그 말씀을 재판하는 걸 다 포함해요. 그게 규례와 법도고 그 기준이 뭐냐면 십계명이죠. 이게 바로 계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 명령과 그 다음에 계명과 그 다음에 규례와 법도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 법, 그리고 그것이 선명하게 드러난 돌판에 세운 10가지 법,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취시키는 바로 규례와 법도, 그게 전부 하나로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내가 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했을 때는 그 법의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돌판에 기록한 그 계명뿐만 아니라 그 계명에서 요구하는 모든 바를 내가 이루려고 온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뭐와 뭐라 그러죠? 규례와 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때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준행하라. 왜냐하면, 그리하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레마안이라는 유명한 접속사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고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목적절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말입니다. 연결어 그래서 교훈이니까 앞으로 여호와를 섬기게 되는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접속사는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왜냐하면 이런 구문이 들어가면 되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뭐 하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가감하지 말라. 이거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서 이걸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을 빼는 자는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것이고 거기에 뭔가 첨가하는 자는 오히려 재앙을 더하리라.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전하여 준 이 말씀을 그대로 듣지 않았을 때 모세와 누이가 누구였어요? 형님인 아론과 누이인 미리암도 문둥병이 걸리는 무서운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가를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서 구약의 문헌은요, 그렇게 그 문서와 관련된 이 논의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사실이냐 아니냐 그런 잔잔한 논쟁이 있을 뿐이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약 성경의 권위는
유대인 전통을 통해서 그렇게 큰 시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나는 게, 제가 신문에 쓰고 있는데요. 문제가 일어나는 게, 그 구약 성경을 예수님 오시기 280년경에, 예수님 오시기 280년 전에 당시에 헬라어로, 당시에 공용어가 헬라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도 헬라어가 교육이 되거든요. 그 헬레니즘의 영향,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통치자 입장에서는 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 통치에 써먹어야 되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쓰는 문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헬라어로 바꾸죠. 예수님 오시기 한 280년 전에. 그럴 때, 이번에 이제 좀 제가 탐구해 봤는데, 그럴 때 그걸 번역하는 유대인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다른 내용을 그 번역에다 집어넣어요. 이게 제일 먼저 시작된 문헌 조작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걸 제가 신문에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70인, 이른바 70인 역이라고 하거든요. 70인 역이라고 하는데 이게 극단이에요. 그 70인 역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는 배경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게 헬라였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였을 때 유대인들이 멀지 않아요. 익숙해요. 왜? 헬라어로 뭘 보던 일이 지속됐으니까. 구약을 보던 일이 지속이 됐기 때문에. 자,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초대교회 예수님 가시고 초대교회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 그 70인 역에 있었던 내용들이 일부가 첨가가 돼요. 순서도 바꾸고 내용은 첨가도 되고 이런 일이 70인 역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마태복음이 기록되면서부터 요한계시록, 신약이 완성되면서 구약에 있는 것도 다 완결된다. 그 우리가 성경 계시 이럴 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잖아요. 뭐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 또 시간이 아까우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구약은 이렇게 그 말씀의 권위를 유대인들이 지켜왔는데 바리새인 출신도 아니고 대학자도 아닌 사도 바울의 그런 큰 문제가 없었어요. 예를 들면 베드로라든지 뭐 이런 마태라든지, 마태는 여러분 뭐였어요? 이 사람이? 세리였어요. 천하디 천한 직업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쓴 내용이 모세가 쓴 내용하고 동급이다? 받아들이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바로 그 이른바 모세 오경에 있는 기록과 마태가 쓴 그 기록도 동일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말씀입니다. 이 통일이 일어나게 돼요.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역사가 제가 볼 땐 이 역사인 거예요. 거기에 이제 많은 일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제가 이 신문에 쓰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게 여러분 말씀에 대한 신적 권위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 영감 받은 말씀의 권위를 바로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자, 3절에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 부올을 쫓는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으되, 그 음행을 한 사건 있죠. 이방 여인의 섬기는 그 신 미디안 사람들과 통혼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발락에게 넘어가서, 자, 발람 또 여기에 가세하고, 그래서 발람은 죽었다는 것 지난번에 살펴봤죠.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4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의 기준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에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법대로 다 심판을 하신 거죠. 자, 5절,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또 나오죠.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니라. 그럼 이때 지혜와 지식은 이 맥락에 보면 누구 이름에 대한 그 기억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거고요. 자, 7절에 보시면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수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그 입에 달아준, 그 입에다가 담아준 바로 그 민족이 누구밖에 없다? 바로 너희들밖에 없다. 여기서 태어난 바로 너희들이고, 그다음에 눈앞에 보는 것처럼 약속한 대로 요단 동편 땅을 다 주지 않았느냐. 그렇다면은 그 이름은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 그것을 너희들이 잊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어날 모든 일들이 바로 그 이름을 너희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지난 40년이 무슨 과정이었습니까? 바로 그 이름을 알려주었던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자녀를 안음같이 여호와께서 그렇게 안았다라는 거죠. 그게 어떤 인간적인 어떤 정겨움이 아니라 바로 한 번도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늘 아침에 모세에게 달려들다가 우리 친척 중에 하나가 이제 루벤 지파인데 고라당이 되어가지고 그날 그 지파의 어떤 그 지도자였는데 불을 가지고 왔다고 향로에 불이 나와서 내가 알고 있는 일가가 그날 타 죽었어요. 예를 들면 바로 그 자리에 즉사했단 말이죠. 연병에도 죽고 했어요. 그러면 그 사건이 자기 기준으로 보면은 자기 친척이고 그들이 엄청나게 무서운 재앙을 당한 거지만 넓게 보면 그 모든 사건이 누구의 법이 집행된 거죠? 여호와의 법이 집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을 여호와는 그 자리에서 보여준 거예요? 여호와 자신의 이름을 자신이 계시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어날 모든 일들이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 너희들의 배반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 그게 레위기 몇 장이었습니까? 레위기 26장. 중요하죠. 레위기 26장에 무서운 저주가 겹겹이 내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땅이 망한 줄 아느냐? 그 땅은 오히려 뭐 하고 있었다? 안식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맞이하기에 가장 좋은 땅을 만들고 있었던 거죠? 여호와를. 그러니까 여호와를 땅에 두기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적합한 백성을 만드는 과정이 20년 동안 망하게 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뭐 한 거죠? 포로 생활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진멸을 당한 것이 누구의 이름을 만들기에 가장 좋은 상황인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만들기에. 그게 교회인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으로 하늘에 속한 양식으로 만들게 될 때 이 기록한 말씀이 단지 한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는 그 모든 일의 핵심은 바로 영존하시는 여호와의 사건이 우리가 우리 글로 보는 바로 이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고 마음판에 신비에 새긴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이 말씀이 되도록 하시겠다. 요한복음 14장 15장에 있는 대로 보혜사 그가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아래로 인도하고 생각나게 하리라. 그게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요. 자, 더 이제 내용들이 강조가 되어 이런 맥락에서 8절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또 나오죠.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자, 그러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롭다는 말은 규례와 법도가 정당하게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정당하게 집행이 된다는 말은 여호와를 배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호해줘야 돼요? 멸해야 돼요? 멸해야 되죠. 그러니까 멸하는데 여기 보면 규례와 법도가 성취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친척은 배반하다가 무섭게 죽었지만 무서운 광경이 있었지만 누구의 이름은 공의로운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은 공의로운 거죠. 그러면 여러분 법 모형도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가 그냥 다스릴까요? 이 말씀이 말씀되도록 할 때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교회 통치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걸 기록한 그래서 완성한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게 하면 깨닫지 않게 되면 알려주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사도들을 핍박한 것처럼 그렇게 버려버리면 익숙한 규례와 법도인데 그걸 적용할 때는 누구 기준으로 써먹어버려요?
내 기준으로 써먹어 버리면 그 표현 나오잖아요. 그 사단이 처음에 와서 보고 물러갔다가 다음에 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소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기가 더 좋아요? 사단이 머물기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도 좀 있기 때문에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와서 보니까 말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속에 의도는 전부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과 같은 하나도 선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속에 내면을 들여다보니 전부 그게 누구 중심으로 덮여 있어요? 인간 중심으로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거하기가 엄청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로 포장되어 있고 그 의도는 전부 하나님을 배반해 있으니까 누가 거하기가 가장 좋아요? 사단이 거하기. 왜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때 그냥 와서 따먹으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왜곡해요? 전자 저거 먹지 말라 그러더냐. 그래 먹지 말라 그랬다. 그런데 그 말은 사실인데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배제해요? 가지고 갔다가 써먹어요? 가지고 와서 써먹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거와 과부를 내몰라라 하는데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유대인들이잖아요. 얼마나 구약에 정통하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좋은 스승들 밑에서 잘 배웠겠어요. 그런데 뭐예요? 논리는 혀는 전부 여호와하고 그리스도인데 그 마음에는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아가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거하기가 진짜 좋아요? 네, 사단이. 자,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유대 역사가 망하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을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집행해 오신 거죠. 그러나 약속은 사라졌어요. 지켜집니까? 지켜지죠. 누가 보호하시니까?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니까. 그게 여러분 선지서의 두 구조예요. 모형을 버리고 실체를 싸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모형을 버릴 때는 바깥에 보이는 것은 누구를 섬기는 것처럼 보여요. 말라기에 나와 있던 대로 행위로 보면 율법에 따라서 제물도 드리고 제사장이 자기 역할도 하는 것처럼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 성전 제사 뭐 한다? 문 닫아라. 저 향기가 번제 향기가 역겹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는 거죠. 행위로는 보면 뭘 하지만 제사의 규례를 따라서 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심판하고 있는 거죠.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자, 4장 9절에서부터 14절. 모세가 호렙산에서 십계명 받을 때의 상황을 회고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 40년 기억이라는 게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다 죽은 거예요. 기억은. 그 사건은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고생한 거, 힘들다가 고생했는데 투정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거나 뭐 한 거, 모세에게 달려들다가 죽인 거. 그 상황들이 전부 두려운 거죠. 그게 여러분 아까 뭐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공의로운 규례와 법도예요. 공의로운 규례와 법도예요. 그러니까 공의롭다라는 기준은 절대적으로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죠. 교회의 지표인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 기준이 서지 않게 되면 세상에서 말하는 정당성과 부당성, 선과악 이거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의 이름으로 자기 소욕을 채우는 일이 되는 거죠.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속에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그래서 신명기 기록하게 하시는 거고
이걸 그대로 알려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자비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 이름을 누가 관리하고 누가 보존해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죠. 예.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 시작.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선명하죠. 기록한 말씀, 돌판에 기록한 말씀의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고 그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11절 여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얼마나 무섭고 권위가 있는 것인지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유암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로되 너희가 그 말소리를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13절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자, 말씀 주신 것 자체를 언약을 반포하신다고 하고요. 언약을 수립하시는 거고요.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어디에?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말씀 기록의 원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고요. 유대인들이 보던 글자가 아니라 이제는 신비에 기록한 말씀과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문자가 일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법을 가지고 있는 것과 중생한 여러분들과 제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이 말씀을 보게 하는 것과 어떤 것이 실체죠? 후자가 실체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한글로 이 글자가 우리 속에 중생한 영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 승천시키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과 지금 이 말씀이 그렇다면 문자가 아니라 부활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은 이 땅으로부터 구별된 어디에 속한 영일까요? 하늘에 속한 영인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대학반에서 했던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7가지인가 쭉 나오잖아요. 하늘에 있는 성도이고 하늘에 있는 교회이고 전부 하늘에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이 공의롭다는 말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육체가 시작되는 바로 그곳에서 바로 성령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공의로운 말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디에 있는 차원의 법을 실행할까요? 하늘에 속한 법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여러분들과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도덕적인 감정이나 피해의식이나 심겨움이나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육의 소욕이 더 고난을 당할수록 더 바닥을 칠수록 누구의 법의 공의가,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법의 공의가 하늘에 속한 법의 공의로움이 더 집행되는 거죠. 누구의 판단을 일체 허락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의지 자체를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권위가 바로 계시록으로 완결이 된 거죠. 더하거나 빼는 문제는 공의로운 심판을 누구 마음대로 하겠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그 70인역에 보통 사람들은 그냥 거의 지나가는데 거기에 딱 제가 이게 너무 이런 일이 있었구나. 유대인들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뭔가 소중한 걸 자기 나름대로 끼워 넣고 싶은 거예요. 다니엘서 앞장을 붙이고요. 다니엘서 중간을 끼워 넣고요. 에스더서 모르드게 사건 앞에다가 어떤 사건을 집어넣어요. 자기네들 역사에서 전승되어 오던 이야기들을. 그러면서 그 70인역이 왜곡이 돼요. 네. 자, 그런 일들이 교회사 초반에 일어나고 중세 로만 카톨릭에서 바로 그 조작된 성경을 자기네들이 정경으로 택합니다. 멀어진 거죠. 멀어진 거예요. 그걸 개혁자들이 본래 정경을 관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은 성경권이라고 했는데 역사적으로 추적하다 보니까 여기에 로만 카톨릭이 70인역에서 왜곡된 것까지를 첨가된 것까지도 다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의 고민은 성경권이라고는 했는데 권위가 어떻게 수립됐는지를 이걸 또 구분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서양은 그 권위를 확정하지 못하고 그냥 39권, 27권 이것만 돼. 왜 그것만이냐는 답을
할 수 없고 서국교회는 야베 족속의 후예들은 그대로 무너진 거예요. 성경 권위가 거기서 접히도록 한 거란 말이죠. 접힐 무렵 1987년 의미분석 성경 개론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언약 성취와 여호와로 가야 된다. 그 일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거라고 봐요. 자, 너무 멀리 갔나요? 다시 돌아와 볼게요. 자손들에게까지 그걸 전해주라고 하는 그것이 목적이다는 것을 15절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로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10계명 제2계명이 뭡니까? 나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 형상이라고는 하나밖에 없어요. 모세가 기록해 놓은 하나님께 받은 돌판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록,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도록 한 것. 거기에 여호와의 이름이 담겨 있는 거죠. 일체 어떤 형상도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이때 형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지상에 있는 어떤 아무리 귀중한 것이라도 대체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심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시면 이는 모든 만물을 그 앞에서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재판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내리라고 하신 그 말씀의 권위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일체 어떤 것과도 어떤 형상과도 섞일 수가 없는 것이다. 자, 20절. 그래서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날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인하여 내게 진노하사 나로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자,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니라. 그러니까 어떤 피조물의 어떤 것으로 환원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그럼 환원한다고 했을 때 기록하신 말씀도 말씀 그 자체가 가지는 것을 자기가 악용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누구 용도로 써요? 그러면 말씀도 뭘 만들어버려요? 우상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게 내 필요한 신을 내가 만드는 거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필요한 대로 쓰는 것이나 우상을 만드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선택해서 잘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예? 잘 구분해서 사시면 돼요. 돼요, 안 돼요? 진짜 안 될까요? 좀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면 될 거 아닌가? 뭘 아니에요. 되지. 공의로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의 집행은 기록한 말씀이 인간의 문서가 아니라 인간들이 만든 법조항이 아니라 절대적 기준에 의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가장 교회답게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가 원하는 거룩함의 실체가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육의 몸을 이 땅에 두시고 이제까지 일어난 일, 지금 있는 일, 앞으리라는 모든 일들이 바로 성경에 기록한 이 말씀이 그냥 문자가 아니라 어디에 있는 공의로운 법이다? 하늘에 속한 공의로운 법임을 심판하는 과정이 바로 교회 역사이고요. 여러분들과 제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새롭게 깨닫게 되는 말로만 말씀 권위, 오직 성경 권위만 외쳤던 500년 전에 개혁신학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얘기가 이제는 구체적으로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모든 것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어디에 있는 법? 하늘에 있는, 오늘 우리 나왔으니까 공의로운, 당신 기준대로 집행하는, 망할 것은 망하게 하고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남겨둘 것은 당신 방식대로 남겨두는 것, 이게 바로 공의로운 법의 집행입니다. 그 조문 하나하나가 기록한 말씀으로 완결되었다는 사실이 성경 권위, 말씀 운동의 권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면 그냥 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누구 말씀의 권위가 손상이 돼요?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손상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의 흔적이 하나라도 남아있다면 결코 용납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성소의 기물이 오염될까 봐 들어서 바벨론 땅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왜? 예루살렘 땅에 있으면 뭐 하니까? 그 성소의 기명들이 뭐 하니까? 더럽혀지니까. 그걸 느부갓네살의 손에 맡겨서 바벨론 땅에 있는 창고에다가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뭐 한 다음에 그 가나안 70년 동안의 땅을 전부 뭐 한 다음에 깨끗한 땅으로 만든 다음에 바벨론에 있는 그 성소의 기명들을 갖다가 다시 짓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제2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을 지켜가는 분이 여호와시고 그 조항을 관리하시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25절부터 볼게요. 내가 그 땅에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 노를 격발할 때에, 여러분 그 만일 뭐뭐 하면을 뭐뭐 할 때라고 보시면 돼요. 뭐뭐 할 때라고 보시면 돼요. 자,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로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그 망하는 게 뭐가 집행된 거라고요? 법이 집행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말하는 뭐 사랑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쓸 수가 없어요. 이건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서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열국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가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제는 여호와를 부르고 싶어도 포로 기간에는 누구 이름을 못 불러요?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부르고 하는 모든 것들을 누가? 여호와께서 섭리하세요. 여호와의 법이 공의로우려면은 우상에다가 어떤 형상에다가 여호와의 말씀을 섞으려는 걸 여호와가 뭐 하셔야 돼요? 없애주셔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내 마음대로 여호와를 부르려고 하는 것도 뭐 하셔야 돼요? 차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에 그때에다라는 말이 누가 정한 때에 누가 정확하게 누가 하신다? 여호와께서 하신다라는 접속사가 오늘 본문에 그때에 그래 나오는 거죠. 그럼 그때라는 게 내가 그때에 이게 아니라 이제는 주어가 바뀌죠. 어떻게? 여호와께서 그때에 그 사람이 바로 그 아주 사악한 그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9절 재밌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서라는 말은 어디서? 그 앞에 정시대가 아니고요. 거기서 어디서? 이방 신을 섬기는 거기서. 그러니까 누구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누구 이름을 부르는 거기서, 여호와를 부르지 못하고 붙잡혀 가서 이방 신을 그러니까 조롱당하는 거죠. 이방의 왕이 니들 신이 여호와라며 안 돼. 오늘부터 여호와를 저걸로 불러.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율법을 어기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게 된다? 구하게 되리니.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여호와를 전혀 부를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구 이름을 부르게 된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목적이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그 모든 시련은, 광야 시련은 하나로 증명이 됩니다. 누구 이름 부르게 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려고 그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의 유괴몸이 시작되고 유괴몸으로 얽히고 설켜 있는 교회로서 가정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무슨 일이 어떻게 드러나서 어떻게 시종이 끝나고 이거는 사건을 보는 본질은 아니에요. 자, 거기에서도 여호와를 구하게 된다. 자, 만일 마음을 다하고, 이것도 만일 뭐뭐 하면이 아니라 뭐뭐 할 때예요.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라. 자, 만일 빼고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게 될 때에 뭐 한다? 만나게 되리라. 누구를 만난다? 여호와를 만난다.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호와를 구하도록 하기 때문에. 30절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자, 3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누구 이름이 늘 함께 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이 늘 함께 있다. 이걸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임마누엘이 신실성이잖아요. 약속한 대로 그 이름을 두겠다. 근데 방법은 어떻게 된다고요? 당신이 하고 싶으신 대로. 당신이 정한 때에, 그때에. 그게 뭐예요? 주권성이에요. 그리고 신부될 자격이 없는데도 반드시 불변의 언약을 이루어 주세요. 그게 바로 뭐죠? 자비성이에요. 그때에는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이 모두 이루어져요. 더하거나 덜할 수가 없어요. 그 일이 그렇게 일어나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영원성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모든 전능하심이 계시되는 거죠. 그게 전능성이에요. 5대 속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봤는데 이게 어떤 도덕적 기준이나 어떤 우리의 일반적인 의와 불의의 이런 기준으로는 이게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어디에다가 넣어서 하나라도 된다면 이 맥락이 끊어져요. 그럼 여러분 이게 사람 기준하고 다른 선악 기준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임의로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모세의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모세가 과거 얘기를 하는 게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잘해야 됩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일을 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걸 계약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여러분 32절부터 나와요. 이게 그런데 언제부터 정해진 거다? 창세 전부터 정해졌다. 그 창세기 1장 1절 앞으로 가요. 모세가 기록한 게 창세기 1장 1절부터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세기 1장 1절을 받은 자가 누구죠? 이 신명기를 받은 이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창조하신 그 이유가 언제 정해져 있었다? 창세 전에 정해져 있다는 게 32절부터예요. 그리고 창세 전에 정해져 있다는 말은 창세 전에 정해져 있다는 말은 제가 과거를 생각해 본 일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잘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언제 정해진 일을 선포하는 거니까? 창세 전에 정해진 일을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창세 전에 정하신 선포의 핵심은 아까 우리 나타났잖아요.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영원성, 자비성. 그게 그렇게 위대한 그 일이 누구 민족에게 구체적으로 성취되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택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더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그리스도와 그의 지체들에게 하늘에 있는 바로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고 그게 우리의 신비에 성령께서 내가 그 이름을 받았구나라는 출생의 비밀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완결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볼게요. 32절. 내가 있기 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예, 계속 볼게요. 계속 보시는데요. 35절까지 쭉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35절 이것을 내게 나타나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35절 성경 신학의 성경 계시 목적과 일치하죠. 누구 계시? 여호와 계시. 자, 36절 제가 볼게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37절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고로. 자, 그럼 이때 사랑이 누구 기준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기준의 기준 아니에요. 그럼 사랑의 핵심은 뭐죠? 아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오직 전능자 하나님만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밖에 계시지 않다. 그게 바로 사랑의 핵심입니다. 자,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 너희를 택하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왜냐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오래 살면서 뭐하게? 잘 먹고 잘 살게? 아니죠?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심을 경외케 하려고. 예. 그 다음 접속사 또 보세요. 때에. 자, 이런 말씀을 하신 그때 핵심은 뭐라고요? 여호와만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약속하신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편 해돋는 편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그 과거에 원념이 없이 부지 중에 오살한 자로 그것으로 도피케 하는 바로 도피성. 뭐하게 하기 위해서? 그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로 그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하여 나오죠. 하나는 광야, 아직 서편 땅 점령하지 않았으니까요. 서편 땅은 놔두고 동편 땅에 정한 곳. 루벤 지파에게는 베셀, 그 다음에 갓 지파에게는 길르앗 라못, 바산 골라는 므낫세 지파에게 그렇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자, 4장 44절부터 49절까지 모세가 백성에게 교훈하는 처소의 상황을 알려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이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증거하신 것과 규례와 법도를 모세가 선포하였으니, 그러니까 아까 율법을 뭐라고 하시냐 하면 45절에 증거하신 것, 애굽에서 나온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증거한 것, 그걸 다른 말로 규례와 법도. 자, 46절 요단 동편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라. 이 땅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 함족입니다. 아모리는 참고로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편 해돋는 편에 거하였었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 남쪽 경계에서 북쪽 경계까지 요단 이편 곧 그 동편 온 아라바니 염해 쪽이죠. 비스가 산로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였더라. 이 비스가 산은 모세가 여기서 죽은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1장에서부터 4장까지 과거 회고와 권고를 통해서 자 105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까지 보시면 밑에서부터 세 번째 단락? 그렇죠. 정확하게 네 번째 단락. 제일 마지막 단락입니다. 5장 가기 전에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이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세대 교체된 이스라엘 자손에게 호렙산 언약을 재교육시키기 위한 예비 교육이다. 이를 위하여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의 광야 생활에 대한
과거 역사를 회고하여 권고하고. 뭘 권고했죠? 뭘 공부했죠? 뭘 공부했을까요? 너무 많아서 많으면 안 되죠. 하나로 요약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35절 다시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4장 3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4장 35절 1052 4장 3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39절 39절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좀 만해도 더 명확할 것 같아요.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이렇게 명심하게 하시려고 1장에서부터 4장까지 그 내용들을 로 권고하여 그리고 이어서 모세 호렙산에서 받은 그런 계명에 대한 교훈을 알려줍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만 하나님이신 줄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게 이미 40년 전에 줬던 신의 산 법이고 그 법에 내가 더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법의 호렙산 언약이라는 것이 법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세대들에게도 적용되었던 법이고 그 법이 새로 태어난 후손들에게도 법이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므로 이 백성은 누구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그렇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기록한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이 세계 어디에 있는 어떤 자들에게든 간에 그의 나타난 현상과 상관없이 그 말씀에 의해서 공의롭게 심판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교회가 때로는 잔멸하기도 하고 교회가 부패하기도 하고 어떻게 저런 곳에서 말씀을 들었냐고 할 정도로 진짜 꼭 저렇게 해야 되냐라는 우리 중심의 모든 판단들이 흐려지는 바로 그 자리가 기록한 말씀에 공의로운 하나님의 선포가 성취된 사건입니다. 거기에 어떤 우리의 감정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도덕적 기준이라든지 이게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교육적 가치론에서 어떤 가치라 그래요? 절대 가치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내가 건드리면 어떻게 보면 내 중심도 훼손되는 교회의 거룩성과 말씀의 거룩성, 성경의 권위를 또 한 번 우리가 같이 확인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우리 5장부터 살펴보고요. 5주인데 4주만 하고요. 다음 주에 방학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방학하니까 예습을 더 잘 해오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읽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대답을 안 해주시네. 그래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신 말씀 앞에 다시 우리의 모든 몸과 또 마음과 생각까지 이렇게 수없이 증거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에 따라 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옵고 원하옵나니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바로 이 사건 속에서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많은 지체들에게 또 우리가 모두 알 수 없지만 이 말씀의 권위가 그들에게 적용되고 또한 성취된 역사를 우리는 이 시간에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또 간구하옵나니 이 시대에 주신 이 성경 신학으로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의 기준이 하나님 기준으로 바뀌며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자녀들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